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들으며 아이로 12명령을 들으라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로 요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대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나의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과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벌써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 왔다.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한테 긴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요. 아이가 이제 툭 쓰러졌죠. 사람들이 야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고 그래서 전도여행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귀신이 떠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막 보고 대단한 경험들을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왜 정작 이 날에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본인들도 의아하죠. 어떤 의미에서. 본인들도 의아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왜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모르는 사람은요. 왜 모르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틀렸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뭔가 자꾸 일부만 고치려고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모른다, 이 문제를 틀렸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사실상 그 하나 콕 집어서 고치는 것보다 싹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가르쳐주세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뭐죠? 귀신을 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는가? 설마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기도를 안 해줬겠어요? 제자들이? 그럼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마치 본 것처럼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나뭇가지 갖고 막 때리고 뭐 그랬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처럼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했겠죠. 왜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고요. 아이들 가르쳐보면 문제를 틀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에서부터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 아들은 어디부터 틀린 거예요? 기도부터 틀린 거예요. 기도부터 틀렸다. 믿음부터 잘못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제 아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지. 그랬더니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랬니?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는 또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러니 지금 이 귀신 들림의 문제 또는 병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은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기도. 제자들도 뭔가 믿긴 믿어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아무 결과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기도와 믿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자꾸 틀리나 몰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다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라는 대로 했으면 틀릴 수가 없죠. 하라는 대로 뭔가를 안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고 기도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으니까 오늘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기도를 안 했느냐 제자들이. 이 문제, 예수님은 기도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새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보는 건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기도의 타이밍.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기도를 안 하고 고쳤는가? 일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그럴 리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치지 않고서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뭐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나뭇가지로 때리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다라는 이런 류의 공식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들으셨겠죠? 이건 100% 맞는 공식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뭔가 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타이밍이나 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양의 문제인가?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양적인 문제인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능력을 이만큼 행하시고 제자들은 기도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이만큼밖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말을 하실 게 아니라 니들 기도가 좀 부족했어. 기도를 좀 더 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잘 보면 기도의 시점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의 양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 자체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 왜 예수님의 기도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기도였고 왜 제자들의 기도는 이게 안 되는가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하루 종일도 하시고 밤새서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장소만 주어지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자,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죠.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상관없어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대, 좋은 장소면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했죠. 그러니까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기도지, 기도라고 그러니까 뭔가 비는 것처럼 간절히 소원을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대화죠. 소통이고 관계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안 돼서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형상도 형체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특정 시간, 특정 장소조차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니 오직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특정 시간에 기도하면 대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그 시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특정 장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성전에서 안 하면 응답이 안 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소만 맞추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뛰어서 달려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살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스스로 증명하셨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병을 고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만 요구했지만 실제로 병을 고쳐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왜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결탁이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 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믿고 하고 기도를 드려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믿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믿으면 좋은데 기도는 요즘 바빠서 못했어가 틀린 말이라고. 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몰라. 틀린 말이라고. 그게 불가능해요. 기도와 믿음은 분리가 안 돼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랑 한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항상 뭐 붙어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얘랑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얘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걔를 못 믿겠어. 걔 말에 신뢰가 없어. 뭘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맨날 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증명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게다가 더 한 가지 확실한 걸 하나 더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100%. 그럼 그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기도를 했든지 간에 우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혼내키든가 가르쳐주든가 하시고 아니면 알아서 또 잘 해석하셔서 이거 달라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든가 하시겠죠. 제자들은 믿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만큼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와 믿음이 결탁되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돼요.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이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장소가 환경이 구현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왜 따져요? 그냥 눈 뜨고 옆에 있으면 말 거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켜서 할 때에는 뭔가 명령이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라니까 하자.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는 그래도 좋은 성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자꾸 안 내려오고 예수님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 준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없는데 뭐라고 가르쳐준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오니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만 하고 있었다고요? 서기관들과 논쟁만 했다. 믿음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신뢰함으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괜히 서로 이상한 논쟁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걸 왜 따져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은쟁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네. 오늘날 많이 쓰는 나쁜 표현으로 뭐 방구석 여포가 있고 키보드 워리어들이 계시잖아요. 네.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현장에서는 해봤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전입니다. 신뢰하고 기도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고치면 돼요. 뭘 왜 따져? 토론을 왜 해요?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좋은 교과서가 됐잖아요.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 외에는 이런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등등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큰 믿음을 얻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자신의 행성질을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를 관통하세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갈릴리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스를 바꿨냐? 왜 사람들이 몰려들지 못하게 예상된 그동안 익숙한 루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루트를 가신 건 뭐냐? 이 말을 하시기 위함이었겠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조용히 계시면서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에게 넘겨진다,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잡혀서 고난당한다,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문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뭔가 장면이 이상하게 전환이 돼요.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굳이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으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럼 이때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배우고 하면 좋은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데 질문도 안 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제자들은요 항상 못 알아들었어요. 자, 제대로 아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언제 뭐 알아들었나? 예, 맨날 못 깨닫고 혼나고 그죠? 맨날 기억도 못하고 맨날 혼나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가르쳐주시고 예. 그래도 제자들은 꿋꿋이 또 질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안 해요. 이상하죠? 질문을 안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이게 왜 문제냐는 거죠. 우리야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 뒤를 살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신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당한다,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가
근데 못 알아듣겠는 거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용어인가? 무슨 깊은 뜻이 있나? 상징이 있나?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단어가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미래, 장밋빛 미래와 연결이 안 되는 동떨어진 말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설마 예수님이 잘못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알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 짜든 고민을 하든 아니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듣고 깨닫지도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잘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뭐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붙잡혀서 고난당한다,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가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단어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리가 없어요. 그럼 왜 이들이 안 들렸을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는 안 들려요. 무슨 얘기죠? 내 귀를 완전히 막고 안 들린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고. 귀는 열려 있지만 못 알아듣는 현상은 왜 생겨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있다는 거죠. 내 말,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꿈. 이 있는 거예요. 그거랑 이게 안 맞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고난, 죽음, 부활, 안 맞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미래 안 맞아. 나의 꿈꾸는 그 메시아의 상과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나서 버려요.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자꾸 뭘 이렇게 잡혀서 고난당하신다는 거야. 뭐 죽긴 뭘 죽는 건데 뭐가 죽어?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아니,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예? 초등학생도 알아듣겠다 이거는. 근데 왜 다 큰 성인들이 못 알아듣냐고요? 멍청해서가 아니겠죠. 계속 내 머릿속에 나의 말이 맴돌아요. 그러니 안 들리죠. 메시아잖아. 로마로부터 구원시켜준다니까.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 통치자가 될 거라니까.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거죠. 나도 한 자리. 야, 예수님 날 픽업했다니까. 찍어서 불렀다니까. 나도 몰랐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어쨌든 간에 뭐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 좋다. 이러고 정신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들려요? 안 들리죠. 이게 첫 번째 문제.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서 계속 그게 맴돌아서 귀는 열려 있는데 분명히 사람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묻기를 두려워해요. 질문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요, 질문하면 혼날까봐 두려웠는가? 한두 번 혼나요? 제자들이 뭐 하루 이틀 혼납니까? 내가 제자들은 달 거 달았어요. 예. 이제는 뭐 전혀 상처도 안 받아요. 예수님 화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하도 혼나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하루 이틀 혼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화나실까봐? 크게 막 노하시고 혼내실까봐? 아니라니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받아들이긴 싫지만 알고 있죠. 이거를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뭐가 깨져요? 내가 꿈꿔왔던 메시아 상이 깨져요. 구원자, 독립자, 왕, 통치자, 그리고 그 밑에서 한자리하고 있는 나 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소망이 깨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단어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순환, 고난, 죽음, 부활은 이거랑 같이 섞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는 알고 있는 거죠. 이걸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깨질까 봐. 나의 계획이 깨질까 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초중고 시절을, 대학을, 직장을, 결혼을,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내가 못 깨닫는 건 내 머릿속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좋다, 그리고 두려운 건, 묻기조차 두려운 건, 이걸 자꾸 물어서 이 뜻을 알면 내 꿈이 깨져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종이 되래요. 못 받아들이겠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종이 되라고, 종이 되라고, 종이 되라고. 아,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종이 되라는 얘기를 한 번만 딱 들었을 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설명 2번, 3번 들으면 부정하는 것도 한계가 와요. 그러니 질문하는 게 두렵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깨닫지를 못하고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귀를 막았고 이해하기를 멈췄고 외면했고 부정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고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정면으로 부정당할 용기, 내 계획이 와장창 깨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훨씬 더 최고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깨우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듣고 싶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나의 기대를, 나의 욕망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진리 안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보다 오해 이르러 집에 계십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갈릴리를 뚫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질문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착하셔서 물어보세요. 너희들 길에서 무슨 일 그렇게 얘기를 했냐? 토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싸운 거죠. 뭘 그렇게 싸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하는 걸 안 듣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놓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토론이라고 하지만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돼요. 예수님께는 듣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대화를 열심히 했다. 귀가 열려있다는 뜻이고 궁금한 게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하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을 겁니다. 내 생각을 또 깨뜨리고 내 발걸음을 또 멈추게 만들고 또 말을 걸 거예요. 하지마. 오늘따라 이렇게 뭐가 안 돼. 하지 말라고. 내가 부른 거야. 안 들리죠. 짜증나. 어떻게든 뚫어내겠어. 안 될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또 부르고 또 부를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 4절을 보니까 잠잠해요. 말 못하지. 자,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아니, 다 큰 어른들이 갑자기 힘싸움 할 리도 없고, 키를 잴 것도 없고, 재산 갖고 사회를 나눌 것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싸우겠어요? 아까 얘기한 바로 그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꿈꿔왔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독립시키고 왕이 되시고 나서 한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를 놓고 싸운 거잖아요. 그레이 말 못하지, 그죠? 스승님한테 혼나잖아. 또 하나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끼리 대충 서열을 정했어요. 내가 그래도 1등은 확실하지 못한 1, 2, 3등 안에 들어간다. 그 다 있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면 알잖아요. 다 전교생이랑 다 싸웁니까? 학생들이 일진놀이 할 때? 아니죠. 대충 몇 명이랑만 딱 싸우고 나면 대충 내가 이 정도 그룹에 들어가겠다. 알잖아요. 그래놓고 얼추 정리가 끝날 거예요. 딴에는 서열 정리를 한 건데 예수님께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서열을 바꾸면 그래 그 얘기 잘 나왔다. 내 생각에는 베드로를 5등으로 하자. 아니, 지금 베드로는 대략 1, 2, 3등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 5등 하자. 그럼 싫잖아요.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입을 꽉 다문다니까요. 그 얘기조차 안 들으려고. 아예 입을 닫는 거예요. 요즘 뭐 인스타, 페이북,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악플 달면 다 지우잖아요.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냥. 실시간으로 지우잖아요. 왜? 아, 듣기 싫어. 내용도 상관없어. 이제 그냥 지워요. 놀라운 시대가 됐죠. 옛날도 똑같아요. 안 들으면 땡이지 뭐.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거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고요. 당연하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요. 왜요? 내 할 말만 하고 듣진 않으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인생의 기본기, 그죠? 말하기 듣기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젠 가르쳐 주세요. 다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두 사람의 끝이 되되 두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야 하려 하시고. 자, 이걸 가르쳐 주세요. 자, 첫째가 되고 싶어? 뜨끔하죠. 말 안 했는데 다 알아. 그죠? 예. 그러면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자,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고 섬기래. 그럼 내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사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장인데 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열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아유 서열 싸움 했어? 1, 2, 3등 따졌어? 자 1등 하고 싶어?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네가 1등이야. 자 이러면 자 본인이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기분이 나쁘겠죠. 이게 뭐지?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서열이 없는 나라. 1, 2, 3등을 나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안 된다. 거기다 치명타를 박아요.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눈높이 교육을 시전하시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시작의 관점에 관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화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영접,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죠. 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애가 왔어요. 그래서 너도 믿는구나. 우리 참 믿음의 공동체로 뭔가를 환영한다고 받았는데 그럼 얘가 누가 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왔어요. 보통 세상에서는요. 믿음이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도 뭘로 서열을 다시 정리하죠? 나이로. 자, 근데 얘가 나이는 분명히 어린데 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애들은 가라를 못해요. 넌 좀 뒤에 있어. 찌그러져 있어를 못해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는 나이로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곳이에요. 돈으로도 학력으로도 뭐든지 서열 정리가 안 돼요. 여기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애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고. 그래서 we are the one이 되는 거죠. 우린 다 하나예요. 뭘 서열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우리 본능적으로 좀 알겠죠. 교회에 묘하게 서열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연차, 직분, 이 서열이 돼요. 나이도 서열이 되고요. 뭐 제자훈련 기수 같은 것도 서열이 되고요. 뭔가 믿음을 뭔가 어떻게든 수치화시켜요. 출석률, 헌금, 전도, 봉사하는 양들을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어떻게든 우리는 악착같이 서열을 만들어요. 왜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서열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서열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끔 교회에서 뭐 간증한다고 하늘에 갔더니 뭐 집이 크기가 다르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다르더라. 이렇게 옷이 좀 다르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나라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본 환상보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이조차도 허락해주지 않는 그 제자들끼리조차의 그 서열, 아니 서열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랑 국방부 장관이랑 뭐 외교부 장관이랑 서열을 굳이 나눠봐야 큰 차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신하들끼리 서열을 나눠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큰 차이 안 나는데도 그걸 놓고 싸우잖아.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크다 이래가지고. 나이 갖고 서열을 나누지만 우리가 나이 점점 들어오면 알잖아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예?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은퇴하고 동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들 시설에 가도 은퇴하고 65로 시작했는데 다시 막내를 시작해요. 어이 막내 와봐. 물 좀 날러. 자, 안 가지. 그래서 언제 가요? 적어도 70 넘어서 이제 가시죠. 막내는 싫으니까. 세상이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서열을 정해서 높아지려고. 예수님께서 다 깨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열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이론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회 체계든 어떤 거든 간에 다 서열이 존재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구현이 안 돼요.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렇지 않을까라고 미리 맛보기 정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교회랑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단체나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서열을 없앤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귀를 막았는가? 질문조차 하지 않았는가? 서열, 내 생각이 더 좋아. 내 계획이 더 좋아.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돈이 많아. 내가 더 예쁘고 잘생겼어. 내가 더 성적이 높아. 라고 서열을 정하기 위해 하다 안 되면 먼저 태어난 걸로 나이로도 서열을 정해요.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논쟁을 했는데 나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열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추라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다 하나로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가 낮추고 섬기고 서로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